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1장 3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울 왕의 그 마지막 최후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시작을 보면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지막의 모습은 비참한 종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 사울에게 중대한 잘못 두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이제 잘못은 번제 헌물을 드린 사건이었어요. 번제 헌물. 사울이 이제 이제 왕으로 이제 이렇게 세워지고요. 그 처음부터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처음부터 이 사울이 몰락할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번제 헌물 사건은 왕으로 즉위한 지 1년째 되는 그런 그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요. 사울의 군대는 한 3,000명 정도가 되었고, 지금 이제 블레셋의 군대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거가 3,000대, 기병이 6,000명, 또 블레셋의 그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렇게 많은 적을 이렇게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번제 헌물을 드리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제 시간에 이제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서 이렇게 막 떠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이제 번제 헌물을 직접 드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 헌물을 드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 사울이 행한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책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구절이 지금 이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제 사울이 이제 1년째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발생한 그 일이 이제 되겠습니다. 왕의 그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책무였는데 그 일을 이제 사울이 이제 놓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건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주셨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을 해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두 진멸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각 왕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이죠. 그리고 노략물 중에서 이렇게 나쁜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이렇게 남겨두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이렇게 이제 온전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기 1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우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죠.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아각 왕을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위상을 이 백성들 앞에서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있었고요. 또 이 그 나쁜 것은 이렇게 죽이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들의 말을 기울인 거예요. 사람의 말을 이렇게 기울인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이제 주인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지만 번번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당장 이 불순종하는 왕을 내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왕을 이렇게 내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계속 사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의 불순종을 바른 길로 이제 바로잡기 위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있으셨던 것이고요.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 그 회개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이제 마침내 사울의 그 최후의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 이 그 길보아산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다윗과 사울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 엔돌에 있는 그 점쟁이 여인을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 잘못된 자리에 있었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망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지만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사울이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31장 1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해 쓰러지니라.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이제 많이 우리 살펴보았죠. 그 동안에는 어떤 방식의 그 전쟁이었냐면 이 블레셋은 해변 쪽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어요. 해변 평야 쪽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산지 쪽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편에서 내륙으로,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중부 지역에 있는 이 산악 지역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전략을 바꾼 겁니다. 이 블레셋이 어떻게 전략을 이제 바꾸었냐면 이제 북쪽에 있는 여기 지도에 보시면 북쪽에 있는 그 수넴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수넴 지역을 점령을 해서 이렇게 북에서 이렇게 그 남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여기서 이제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그 우리가 6.25 전쟁 때 이 인천 상륙 작전하고 같은 거예요. 그 북한군이 이제 부산까지 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그 중부 지역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 그 후방에서 이제 이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도 사실은 이제 기브아 쪽에 있었지만 이제 이 길보아 산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진영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전투와는 달란 거예요.
이제 이 평지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이 1절부터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길보아산 위에 이스라엘 군대의 이 시체들이 계속 쌓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게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를 죽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아들들을 이제 공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왕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후방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 전방 지역은 완전히 이제 적군의 손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후방 깊숙이까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이제 그 침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왕과 왕자에게까지도 위험을 닥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사울의 아들 이 세 명의 이름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죠. 누굽니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기수아. 이게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요나단. 요나단이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참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요나단이 죽었다면 이제 사울 곁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싸움이 사울에게 심히 불리하게 되어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침에 그가 그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크게 다치니라. 누군가의 쏜 이 화살에 이제 사울이 이제 맞게 된 거예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누가 쏘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의 생명이 아주 위독한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칼을 취해 그 위에 쓰러지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제 자살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하는 동기가 뭐였나요? 여기서 자살하는 동기가 자신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능욕받을 것을 염려해서 자살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붙들었던 건 뭔가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자기를 붙들었습니까?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능욕받을까봐. 사실 하나님이 능욕받는 것을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자기가 능욕받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는 이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살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자살은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은 이제 그 타인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자살을 한 것은 자기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를 이렇게 저지르면서 이 목숨을 마무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의 병기 드는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드는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사울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날에 길보아산 전투 그 날에 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의 종말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사울의 시신을 이렇게 모독하는 장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골짜기 저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르단 저편에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도시들을 버리고 도망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죽은 것을 이제 소식이 금방 전해졌겠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빈 성읍에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이제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군사들이 거기에 점령하는 일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문 닫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철커덕 철커덕 지금 문 닫는 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많은 희생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교회를 닫는 거는요, 한순간에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 자리를 지금 이제 블레셋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차지한 이 약속의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제 400년이 지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었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한꺼번에 지금 날려버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 쓰러진 것을 보고는 9절.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긴 뒤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들의 집과 백성 가운데 그것들을 알리게 하며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몸은 벳산 성벽에 묶어 두니라. 자, 그 다음 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취하러 이제 나온 겁니다. 전리품을 취해서 나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격한 거죠. 어떤 광경입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골리앗이 모기 배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울의 일가에게 이렇게 그대로 집행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목을 잘라버렸고요. 그 갑옷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고 있었던 아스타롯 신전에 갖다 걸어두게 되고 그 몸은 어디에다가 걸었습니까? 벳산이라고 하는 그 성벽에 갖다 걸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신은요, 죽은 뒤에도 처참하게 능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블레셋 군대들은요, 사울의 머리를 들고서 아마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 아스타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겼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죠. 실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진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왕은 다윗이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반전을 지금 이제 계획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계속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에 대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베스 길르앗은 이제 어디냐면 요르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르단강 동편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방이 있었고요. 거기 야베스 사람들이 거기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이제 죽었고 사울의 몸이 지금 벳산 성벽에 묶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의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시게 되면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울이 처음 왕으로 이렇게 추대되었을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요. 이 길르앗 지방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암몬 족속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화평의 조건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어떤 화평의 조건이었냐면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과 화평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의 동족인 12지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섰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 그때 이제 이 전쟁에 나서게 되었고요. 이 암몬 족속을 무찔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참의 시간이 상당한 한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지금. 그랬지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실게요. 모든 용맹한 자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몸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야베스로 돌아와 거기서 그의 몸들을 불태우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나무 밑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야베스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사울의 그 시신을 이제 다시 이제 되찾아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지금 이 벳산 성읍은 블레셋의 진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르앗 지방과 이 벳산까지는 한 20km가 이제 떨어져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시신을 들고 오기에는 상당히 먼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울의 시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세 아들의 시신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명의 시신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중대한 임무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몸을 가져다가 이제 화장을 하죠. 여기서 화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화장을 하지 않고 굴에 매장을 하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장을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외적으로 화장이 이제 허용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주 중대한 이 죄인이 죽었을 때 그때 화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 시신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 시신을 화장하게 되는데, 지금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은요 너무 처참하게 지금 이제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여러 날 지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몸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이제 불로 완전히 이렇게 화장을 해서 뼈만 추려가지고 나무에 묻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7일간 금식하며 애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이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 처음에 그 왕이 되었을 때는 온 백성의 찬사를 입으면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지금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죠. 시작보다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맺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마지막을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하고 떠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31장을 마치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출발 다른 결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똑같이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똑같이 무명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대언자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몰락했고요. 다윗은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이나 다윗도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었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세워지는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렇게 버리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사울은요, 하나님과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달랐지만 또 죄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요, 죄가 지적되었을 때 바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냐면, 불행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불행이요, 죄 때문에, 모두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31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요나단의 죽음이 언급돼 있죠. 요나단의 죽음이 이제 참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아마 이제 그 다윗도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참 애통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참 요나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 못지않게 참으로 이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사울과 함께 죽었을까요? 참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이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죄가 함께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이 죄악이 함께 있는 자녀들, 이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파산하게 되면요, 자녀들도 그 파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죄를 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아버지의 죄를 묻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불행이 이렇게 그 전달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항상 사울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사울에게로 돌아가서 사울과 함께하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떨어지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요나단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죄인과 함께 하게 되면요, 그 죄인에게 떨어지는 그 진도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불행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자리,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사울과 이렇게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그 범죄는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불행을 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그 지도자의 죄가 공동체를 이렇게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원을 해야죠. 잘못된 길을 이렇게 충원을 해주는 그런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물론 충원을 했겠죠. 충원을 했지만 이렇게
좀 자신의 뜻을 이렇게 좀 일정 부분 이렇게 좀 이 허용한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이제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 군대와 이제 패배를 하면서 성읍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썰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나갔고요. 밀물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이 하나님의 이 땅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점령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가치, 이 성경적인 가치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쳤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치스러운 멸망을 당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성공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이 차이점을 이렇게 갈랐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죄를 향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은 실패의 길을 가게 하였고요. 또 한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죄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을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보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